사도행전 19장 21절로 4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제3차 세계 전도 여행을 바로 에베소 지역에서 중심으로 지금 사역이 아주 아름다운 결실을 맺는 그런 사역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이랬을 때 이제 복음이 강력하게 증거되는 그곳에 사단 역시 마찬가지로 강력하게 지금 대적하는 양상으로 나타나는데, 그때 지금 19장 21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오늘 본문 전체를 이끌어가는 핵심 구절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2일 후에, 그러면 크게 이제 두 가지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죠. 바로 두란노 소원을 중심으로 해서 온 아시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몰려오는 그런 상황. 또 하나는 이제 대제사장 스기야의 7 아들의 그런 어떤 악기 들린 사람에게 제압당해서 정말로 큰 수치를 당한 사건을 통해서 온 에베소 사람들이 두려워 떨려서 사회 자체가 완전히 이제는 개혁이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임하는 그런 사건이 다 된 후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이 다 된 후에 첫 번째 내용을 소개하고 있고요. 자, 두 번째 내용을 통해 보니까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어디로 가기로 작정했습니까? 예루살렘으로 가기를 작정했다. 이게 두 번째 지금 소개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는 내용들이 지금 세 번째로 소개가 되고 있죠. 여기서 사도 바울은 지금 현재 에베소 사역에서 아주 꽃이 피어집니다. 그 선교 사역이. 그래서 이제는 이러한 선교 사역의 그런 안주하는 그런 어떤 모습이 아니고 새로운 이제 계획을 이렇게 진행하는 선교 열정으로 가득 찬 것을 21절의 세 문단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내용이 있어요. 그 내용이 어떤 거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그랬죠. 여기서 마게도냐는 북부 지역입니다. 그리고 아가야 지역은 남부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북부 지역, 남부 지역을 다녀서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뭐 했다는 겁니까? 작정했다. 근데 이게 지금 하나님의 의도를 바로 표현하지 못한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원문 내용으로 보면 엔토푸뇨마티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장면이, 이것은 성령 안에서의 계획, 그리고 예전 성경을 보면은 성령 안에서의 경영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가장 잘 지금 선교의 꽃이 피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또 다른 이제 계획이 이루어졌는데, 이것은 사도 바울의 계획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의 계획.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전적인 선교의 주체가 바로 성령님이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이제 성령님께 의지해서 다음 사역지에 대한 그런 계획들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최종적인 목적지가 어디냐? 로마다. 이 로마의 내용은 바로 땅끝까지, 그때 당시의 땅끝은 그들이 알고 있는 스페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라는 주의 명령에 이제 순종하기 위해서 혼자 이제
갈 수 없으니 어디로? 로마를 거쳐서 로마의 도움을 받아 가야 했기에 지금 최종적인 그런 목적지를 로마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세운 계획, 이 내용이 성령님께 인도함을 받아서 성령님의 그런 어떤 뜻을 이루기 위한 내용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는 이 내용은 반드시 로마를 거쳐야 된다는 확고한 그런 계획들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전체 본문 내용 중에 성령 안에서의 이런 어떤 계획, 이런 일들이 지금 하나 구체적으로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성령 안에서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늘 큰 사건이 있는데 이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이런 어떤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자, 이 일을 진행하기 위해서 미리 준비하고 있는 그런 어떤 내용이 22절에 소개가 되고 있어요.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먼저 어디로 보냅니까? 마게도냐로 보내요. 그래서 아시아에 얼마 동안 본인은 적이 더 있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함께 가는데 디모데 그리고 에라스도 여기를 자기를 돕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사실은 모금 담당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루살렘의 큰 기근이 임한다는 아가보의 예언이 지금 그대로 이루어지는 시간이에요. 그러니 예루살렘이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이 소식을 접한 사도 바울은 마게도냐, 아가야로 굳이 다녀서 예루살렘으로 가기를 원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 바로 구제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이제 이 계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이 구제 헌금을 이렇게 모금할 수 있는 모금 담당 그런 책임자로 디모데, 에라스도 이 두 사람을 지금 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가서 그때 이제 즉흥적으로 헌금하지 말고 미리 준비하라 하는 그런 어떤 차원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를 두 사람을 먼저 보냅니다. 그리고 본인은 여기에 잠깐 남아있는 그런 어떤 내용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이것은 참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고린도전서 16장 8절부터 9절까지 이 내용의 상황을 이렇게 자세히 보면은 이때가 아데미 대축제 기간이다. 그러니 사도 바울은 사실은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에베소로 에베소 지역으로 몰려오고 있어요. 왜? 축제 기간이니까. 그러니까 다른 면으로 보면은 가장 전도하는데 최고의 그런 어떤 조건을 갖추게 된 거죠. 그래서 자신은 이제 전도하기 위해서 여기서 남고 자기를 돕는 이를 모금 담당하는 이런 어떤 자들을 미리 보내서 모금하게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진행하는 것이 21절 그리고 22절 이 내용이 지금 소개되고 있어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수 있는 내용은요, 무슨 일이 있었든지 내가 계획하고 그리고 또 그 계획된 대로 이루고자 하는 그런 열심, 이 내용은 선교 진행에 있어서 사도 바울이 미리 이 내용들은 2차 세계 전도 여행 중에 다 경험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은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마게도냐에서 우리에게 와서 복음을 전하라 하는 내용을 가지고 이미 전한데 굳건히 하게 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지역, 유럽 지역에서 복음을 전가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래서 자기 뜻이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1차 그리고 2차 세계 전도 여행 가운데 이미 체득한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3차 세계 전도 여행이 아주 무르익을 그 시점에 이제는
그러한 성공에 안주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주의 뜻을 이루고자 계획하는 그 일에 자기 뜻대로 계획하지 않고 성령 안에서 계획을 이루는 그런 아주 바람직한 선교 계획을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명령에 수행하고자. 저도 여러분도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 내가 계획을 세우기보다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성령 안에서 계획을 세움으로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23절 이제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제 두란노 서원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온 아시아 지역에 강력하게 퍼져나가요. 그리고 그 이후에 19장 20절 내용을 보면은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더해가는 반면에 악한 영의 역사도 만만치 않아요. 영적 전쟁의 현장이 되어지는 장면이 23절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그때쯤 되어서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는 뭐가 났다? 소동이 났다. 여기서 소동이 났다라고 하는 이 내용은 12장 18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제 베드로가 감옥에서 그냥 사중으로 이렇게 네 패씩 가둬놨는데 없어져 버렸잖아요. 그러니 엄청난 소동이 나타난 것과 똑같은 단어를 지금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 말씀이 흥왕하면 흥왕할수록 사단의 회왕도 계속 더해진다라는 이런 어떤 사실이 그대로 지금 지금 에베소 교회에 적용되고 있어요. 그러면 왜 소동이 났는가 하는 그 이유를 24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고 소동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데, 즉 왜냐하면 더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 더메드리오라고 하는 것은 사람 이름인데, 더메드리 그 풍요의 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것을 섬기는 그런 더메드리오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은장색, 여기는 은세공업자입니다. 업자인데 24절 뭘 가지고 오느냐? 아데미 신상 모형이에요. 그러니까 신상의 모형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직업을 갖는, 사업을 하는 그런 자입니다. 그래서 더메드리오라는 자가 전체의 조합장쯤 되는 그런 어떤 사람이 되어져요. 그래서 더메드리오의 그런 어떤 주도로 모든 아데미 신상 모형을 만들어 파는 그런 어떤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지금 이제 하나의 선동하는 앞잡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 공장의 직공들과 함께 지금까지 많은 수익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25절에 보니까 그가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을 하는 자들을 모았어요. 선동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도 알지만 우리가 풍족한 생활이 이 업에 있습니다. 그런데 26절, 이 바울이 에베소뿐만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다. 다시,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다 라고 사도 바울이 전 아시아 지역에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의 메시지를 전했다. 그래서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다, 사실이지 않느냐. 근데 이제 문제는 지금 현재 사도 바울이 두란노 서원을 중심으로 해가지고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어서 이제는 아주 그냥 이 모든 에베소에 거하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사실은 두려워 떨고 사회적 변혁의 역사가 나타나는 내용이니까 얼마나 말씀의 능력이
모든 도시 전역에 곳곳이 영향을 드러내는지 지금 누구에게 지금 타격이 오냐면 더메드리오, 그리고 그와 함께 하는 이런 뭡니까 작은 모형 신당을 만들어서 생업을 하는 이런 자들에게 엄청난 타격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축제, 아데미 축제가 되면은 전국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일 때마다가 이젠 이런 신전 모형을 만들어 놓으면 팔리고 만들어 놓으면 팔려서 이제 1년 장사를 진행해야 되는데 만들기는 많이 만들어 놨는데 이게 팔리질 않아요. 이유는 사람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다는 그 사도 바울이 전한 메시지가 많은 사람들에게 각인되어서 다 관심이 없어요. 이런 신상에 대해서는. 저거 예전 같으면은 지금 뭡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걸 사가지고 어떻게 풍요의 신이기 때문에 이걸 간직하면은 우리에게 도움을 주겠다. 또 다신의 시기이기 때문에 많은 자녀를 낳을 거다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가정에도 모시고 품에도 이렇게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내용이기 때문에 이게 만들어 놓으면 팔리는 그런 상황인데 이런 상황이 되어지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 더메드리오가 많은 사람들을 선동해 가지고 지금 설득하는 장면이에요. 그게 27절 세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27절 내용을 보니까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해질 위험이 있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첫 번째, 경제적인 측면에서 막대한 손해가 있을 것이다. 현실적으로 지금 선동하고 있어요. 두 번째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27절 내용을 보면 두 번째,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뭐하게 된다? 무시당해. 종교적 측면에 대해서도 이제 아주 추락하는 것을 눈보듯 뻔하다. 그리고 세 번째,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뭐한다? 떨어질까 한다. 그러니까 이게 자존심이, 우리 시에는 아데미 신상이 있는데 그 아데미 신상에 대한 많은 그 경외감들을 이렇게 가질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저거 사람이 만든 신에 불과해 라고 오히려 위험이 있는 게 아니라 손가락질을 당하는 그런 위기에 처해 있다. 이것이 지금 은장색 더메드리오의 그런 어떤 선동의 세 가지 핵심 내용인데 이게 먹힙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맞죠. 지금 큰 경제적 타격이 이루어지지, 그리고 아예 그냥 우리의 자존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아데미 신전 이 자체가 완전히 경홀이 당할 수밖에 없지. 이런 내용을 지금 개인적인 뭡니까 이기심, 이 내용을 가지고 사회적인 명분을 들어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지금 하나의 큰 집단 이기심을 발동시킴으로 말미암아 선동하는데 성공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이게 설득력이 있는 그런 연설을 함으로 말미암아 선동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랬더니 28절 그 선동의 결과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모두가 다 분노가 가득 찼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외치면서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이렇게 모여 있는 그런 어떤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자체가 뭐가 되냐면은 구호예요. 그들의 자부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선동하는데 완전히 성공하는 그런 어떤 내용이죠. 그래서 이제 축제 때의 그 나름대로 개인 신앙의 기도문 이 자체가 에베소 사람 아데미여, 에베소 사람 아데미여, 여기 구호예요. 아니 정치하는 그런 상황에 보면은 정치 대권 주자가 오면은 이름 부르잖아요. 예를 든다면은 경남 지역에서는 나오면 뭐라 그래요? 김영삼 이렇게 지금 얘기할 거고, 전라도 쪽으로 나오면 김대중, 그들이 원하는 바를 한마디를
계속 지금 반복하는 거예요. 크다 에베소 사람 아데미여, 크다 에베소 사람 아데미여, 이렇게 계속 그들이 외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축제 기간에 나름대로 그들이 이렇게 신앙의 표현으로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들을 지금 더메드르의 선동에 의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구호를 외치고 지금 막 분이 가득 차가지고는 이제 있으니까 29절 보세요. 온 시내가 요란합니다. 그래서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 뭐 가이오는 우리가 잘 알겠지만 이제 어떻게 합니까? 늘 자기 집도 이렇게 팔아서 이렇게 드릴 만한 아주 그 신앙이 출중한 자가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가이오와 그리고 아리스다고 늘 어려울 때나 힘들 때나 바로 사도 바울과 동행하면서 적극적으로 동력했던 그런 아리스다고 이를 잡았어요. 잡아가지고 일제히 어디로 데리고 갑니까? 연극장으로 데리고 가요. 이 연극장이 당시 2만 5천 명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매우 큰 그런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그 넓은 공간에서 이제 군중 심리로 가이오 아리스다고 이 자들을 죽이려고 지금 선동하고 있는데 실제 목표는 누구였는데? 사도 바울이었는데 사도 바울을 못 잡으니까 사도 바울과 함께 했던 이 두 사람을 일제히 지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 겁니다. 완전 맹수들의 그런 어떤 모습과도 흡사 다를 바가 없이 이런 일들이 진행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소식을 30절에 보니까 바울이 백성들 가운데 들어가고자 하나 그랬어요. 아니 자기와 하는 동력자들이 지금 군중들에 의해서 매맞아 죽게 생겼으니까 바울이 거기에 들어가고자 해요. 그랬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자, 이것이 들어가고자 하나 하는 내용이 이게 분사예요. 그러니까 계속 들어가야 돼 하는데 제자들 역시 마찬가지로 말리고 있어요. 이것도 미완료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사도 바울은 들어가려고 하고 제자들은 말려요. 지금 들어가면은 개죽음입니다.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아니야, 내가 들어가야 돼. 이렇게 해서 계속 들어가겠다 말리고 이런 어떤 내용 가운데 들어가면은요 성난 군중들 앞에서 이제 그냥 무의미하게 죽는 그런 어떤 상황에 돌입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31절 여기에 함께 이렇게 뜻을 같이 하는 그런 사람이 나타납니다. 31절 보세요. 그럼 31절 내용을 보니까 또 아시아 관리 중 사도 바울의 친구가 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지하여 연극장에 뭐 하지 말라?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계속 사람을 보내서 연극장에 들어가지 마. 연극장에 들어가지 마. 여기서 지금 아시아에 있는 이 관원들은 고위층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주 고위 관원 중에 한 여럿 있지만 그 중에 한 사람을 매년 아시아 연맹 제사장 이렇게 해서 매년 한 사람을 뽑아요. 그러니까 전임자, 후임자 그런 어떤 중에 아주 고위층이기 때문에 한 사람이 바울하고 친구지간이 돼요. 자, 그런 자가 와가지고 사람 보내서 들어가면 안 된다. 들어가면 안 된다. 그래서 친구들도 들어가면 안 된다. 제자들도 들어가면 안 된다. 그래서 1차적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이런 성난 군중들 속에서 목숨을 보호해 주시는 그런 장면은 성령님이라고 표현은 하지 않았지만 이 배후에는 성령님께서 사도 바울을 보호해 주시는 그런 내용들이 1차적으로 지금 드러나게 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32절이에요.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뭐 했다? 불란했다. 여기서 불란했다는 것은 아주 혼란된 상황이에요.
이 사람은 저 얘기하고 또 다른 사람은 저 얘기해요. 와가지고는 아니 크다 에베소 사람 아데미여, 크다 에베소 사람 아람이여 아데미여 하고 군중들이 막 시가지로 이렇게 나오니까 저게 뭔 일이다냐 하고 계속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그런 어떤 상황이잖아요. 자, 그런데 왜 모였는지를 몰라요. 자, 그랬을 때 33절에 이런 일이 나타납니다. 33절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서 알렉산더를 권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밀쳐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지금 밀려나와 갖고 알렉산더가 손질해 가지고 백성들한테 이제 변명하고 있는 그런 어떤 내용인데, 이것은 좀 이게 의도가 이걸 좀 분별할 필요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여기서 나타나는 유대인들은 어떤 내용이냐, 19장 잘 보세요. 19장 8절 9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강론할 때, 석 달 동안 강론할 때 어떤 사람은 도를 받아들이고 어떤 사람은 도에 대해서 비방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비방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면 더메드리오가 생각했을 때 사도 바울은 우리 생업에 악영향을 끼치므로 사도 바울 같은 자는 죽여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유대인들은 어떻게든지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고 있잖아요. 그 중에 지금 기회가 온 거죠. 유대인들이 봤을 때는 군중들에게 사도 바울이 넘겨지게 되어지면은 사도 바울은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누가 감지하고 있느냐면 유대인들이 감지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는데 동조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다 그 말이죠. 근데 이 일을 알렉산더한테 지금 시키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디모데전서 1장 20절 그리고 디모데후서 4장 14절 내용을 보면은 구리 세공업자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역시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을 해하려는 그런 의도가 다분히 있는 그런 부분이 있죠. 자, 그래서 말하려고 하는 그 찰나 34절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어떤 일이 나타나요? 자, 보시겠습니다. 그들은 그가 유대인 줄 알았어요. 알렉산더가 유대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표현합니까? 다 한 소리로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기를 몇 시간 동안이요? 2시간 동안. 그러니까 자기 신 이름만 계속 부르는 거예요. 이 내용이 마치 열왕기상 18장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제 바알 신을 계속 중언부언 하는 그런 어떤 내용과 같이 아데미여 계속 부르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참 이 내용을 통해서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도 있어요. 우리가 진짜 모든 군중들이 다 모여가지고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것을 몇 시간 동안 이렇게 할 수 있는가, 이것도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은 그저 이것이 그들의 기도문이에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복을 받는 그런 어떤 기도문이라고 생각하고 계속 같은 내용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데미는 제우스 딸을 얘기하는 거고, 달의 신이라고 하는 우리가 유명한 다이아나 이 여신이 아데미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이 아데미 신은 다산의 신, 풍요의 신. 그러니까 이름만 부르면은 순풍순풍 나고 이름만 부르면은 복이 온다는 그런 어떤 그들의 신앙,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소원, 이 내용을 담아가지고 계속 아데미어 진행해. 그러니 알렉산더가 가갖고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전혀 받아들일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 유대인이 가지고 있는 사도 바울을 죽이고자 하는 그 의도가 전달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죠. 2시간 동안 이러고 있으니까. 여기에서도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보호하는 의도가 지금 배후에서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세 번째입니다. 35절 서기장이 여기에 이제는 등장해요. 자,
35절 보니까 서기장 이 내용은 에베소 시장쯤 되는 그런 어떤 내용으로 보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관리인이에요. 이 서기장은 누구냐? 바로 에베소 사람들 중에서 택한 자니까 에베소 시민이라면 가장 이를테면 존경을 하는, 따르는 그런 어떤 자가 되죠. 그런데 서기장이 와가지고 무리를 진정시키려고 와서 얘기합니다. 아니, 에베소 사람들아 잘 들어봐라. 에베소시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가 되는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이건 에베소 사람들이라는 것은 다 알아요. 자, 여기에 제우스하고 1번 풋노트 돼 있죠. 따라가 보면 뭐합니까? 하늘로서라고 얘기하는. 그러니까 이 내용은 제우스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아데미에 대한 내용이에요. 자, 이들의 전설에 의하면 하늘에서 운석이 떨어졌어요. 불 붙는 돌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이야 운석이라고 알지만 그때 당시에는 하늘에서 뭔가 떨어졌다 하는데, 하늘 신이 그들은 뭘로 보냐면은 제우스 신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은 제우스 신이 이 땅에 임한 거고, 내용은 뭐냐? 아데미 전각을 세우라는 그런 내용으로 그들은 받아들여진 거죠. 그래서 에베소 사람들이 에베소 성에 큰 아데미를 이렇게 세워서 이 에베소 신은 아데미 신을 지키는 그런 정각이다, 이렇게 그들은 알고 있어요. 이 사실을 서기장이, 아니 그거 알지 못하느냐? 사도 바울이 사람의 손으로 만드는 것은 신이 아니라고 얘기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사실이 아니고 우리 에베소 사람들에게는 큰 성, 큰 신 아데미가 진짜 신 아니냐라고 설득해요. 자, 그랬을 때 36절 보세요. 이 일은 그렇지 않다 할 수가 없다. 사도 바울이 얘기한다 할지라도 아니다는 거 에베소 시민 여러분 알 거 아닙니까? 그러니 너희가 가만히 있어서 무엇이든지 경솔히 아니하여야 하리라. 지금 사람을 몰아서 죽이고 하는 이런 내용은 이렇게 경솔한 짓에 불과하다. 한번 생각해 봐라. 37절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했느냐? 아니지. 뭐 여신을 비방하기도 했느냐? 아니지. 그러면 무슨 붙들어서 죽일 만한 그런 잘못된 죄를 범했느냐? 확증을 가지고 있느냐? 혐의는 있느냐? 이런 어떤 내용을 꼬치꼬치 지금 묻고 있는 그런 어떤 내용 아니겠습니까? 근데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38절 이제 현명하게 대안을 제시합니다. 만일 더메드리오와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누구에게 고발할 것이 있다라고 생각한다면은 재판날이 있다. 그러니까 정식 그런 어떤 재판, 이 내용이 있고, 그리고 총독들이 있으니까 피차 정식적으로 고소하면 돼. 그러니까 총독에게 정식으로 고소할 수도 있고, 이제 그런 어떤 시장 통해서 날마다 열리는 그러한 그 때가 되어서 열리는 그런 재판 날도 있는지 여러분 알기 때문에 정식으로 고소해라. 그런데 만일 39절 여기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면은 정식으로 민회에서 결정하라. 이렇게 지금 내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다 합당한 거예요. 그러면서 결정적으로 40절 이렇게 표현합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자,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요 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다. 그러니까 로마 정부는 가장 이제 우려하고 있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관할 지역에서 소요 사태가 나타난다. 이것은 굉장히 반역으로 이렇게 알아들인 거예요. 그러면 더메드리오와 그 직공들, 그리고 유사 업종을 진행했던 모든 사람들이 주도하여서 에베소 시민들을 해가지고 하나의 폭동으로 로마에 받아들여졌다. 그러면은 나중에 그 책임
어떻게 감당할 거니? 그래서 이렇게 결론을 딱 내려 하나로. 자, 40절 하반절 내용을 보니까 이렇게, 우리는 이 무슨 집회? 다시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자료가 있다 없다? 없다. 지금 여러분들이 모이고 있는 것은 불법 집회입니다. 그리고 이 불법 집회가 결국에는 소요의 사건으로, 폭동의 내용으로 로마 정부에 진행이 되어지면은 주동자 여러분들 책임을 이게 반드시 져야 될 겁니다. 이렇게 하니까 더 이상 이렇게 뭡니까? 이 일들이 진행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세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살펴봤어요. 하나는 친구와 그리고 제자들이 거기 들어가면은 안 돼요. 이것이 사실은 계속 들어가고자 하는 자를 권유해서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것은 들어가면 죽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보호하시기 위한 그런 역사하심이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유대인들이 아주 최적의 사도 바울을 아주 이 에베소 사람들을 통해서 죽이고자 하는 그런 절호의 찬스가 온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실행할 수 있는 아주 이제 그런 어떤 내용들을 잘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기회인데, 이것도 2시간 동안 그들이 계속해서 아데미만 외치고 있으니까 이 일도 사실은 미수에 그쳐버리게 되는 거죠. 이 역시 마찬가지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위기 상황을 누가 보호해 주셨다고 볼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세 번째는요, 전혀 다른 사람이에요. 여기에 그러니까 서기장이라고 하는 이 자가 한 번에 와갖고는 그 성난 군중들을 한 번에 일시에 제압하잖아요. 그러니 사도 바울이나 함께 했던 가이오 아리스다고 이 목숨을 구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제 소요를 진정시키는 그런 서기장의 역할, 이런 어떤 내용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하나님이 하셨다는 이런 내용들은 기록되고 있지 않지만 이 배후에서는 누가 일하셨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도 바울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놀라운 역사가 지금 기록되고 있어요. 그러면 왜 이런 일들이 진행이 될까요? 왜 이런 일이? 이걸 모르면은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자, 다시 19장 21절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9장 21절 내용을 보니까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도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어디로 가기로 작정했다?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했어요. 그러면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는 이 내용은 어떤 부분입니까? 뭘 가지고 가는 거예요? 구제헌금으로. 그러면 이제는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예루살렘을 시작으로 해서 이방인인 우리들이 구원을 받았지 않느냐. 그러니 영적인 것으로 공급받는 자는 육적으로 다시 보답하는 것이 맞는 일이다. 그렇게 해서 이제는 예루살렘 모 교회를 중심으로 이방, 바로 이 유럽 지역에 있는 모든 믿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 어려울 때 돕고 또 도움을 받음으로 모든 교회가 하나가 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지금 이루어지는 내용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것을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해요? 엔토푸뇨마티. 바로 성령 안에서의 계획이, 사도 바울의 계획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의 그런 계획이 예루살렘에 가야 되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지금 존귀하게 쓰임받을 자가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 죽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배후에서 친구를 통해서 이제 제자를 통해서 그리고 유대인의 그런 계획에서 그리고 시장을 써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지키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또 하나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내용이 어떤 겁니까? 사도 바울을 통해서 땅끝까지 복음을 증가하는
그런 내용을 위해서 로마도 반드시 가야 된다라는 이 계획이 성령 안에서 이렇게 이루어진 계획이다 그 말이죠. 이것은 사도 바울의 계획이기도 하지만 성령님께서 이끄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성령에 의해서 결정된 계획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이 일은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끝까지 성령의 붙들림 받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주의 뜻을 이루는 그 계획을 완성하기까지는 하나님께서 어려운 위경 속에서도 보호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정황 속에서 사도 바울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때 우리 주님께서 보호해 주신 것은 성령님의 보호라고밖에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늘 모든 계획 가운데 엔토푸뇨마티 성령 안에서의 계획이 세워지고 그리고 주의 뜻을 이루는 그런 복된 자리에 있게 되어진다면 주의 명령을 이루기 위한 그런 주의 사명의 길을 걷는 그곳에 하나님의 보호가 있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풍성하게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여 주의 뜻을 이루고 주님 앞에 존경심 받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은 1차, 2차 세계 전도 여행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 받은 내용은 선교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교이심을 선교 현장에서 깨닫게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셨고 이제 3차의 세계 전도 여행에 이제 아름다운 결실을 맺는 그래서 이제는 성공에 안주하지 않고 더 주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선교 계획에 있어서 자기 자신 홀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세워지는 그런 계획이 바로 예루살렘 교회와 그리고 이제는 모든 이방 교회가 하나가 될 수 있는 주의 뜻을 이루는 일과 더불어서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라는 주의 명령에 순종하는 그 로마로 가는 그 길이 이제 성령 안에서 주어지는 그런 계획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그 계획을 이루시고자 지금 말씀이 강력하게 증거되는 그곳에 사탄의 그런 어떤 방해가 엄청나게 드센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제자들을 통해서 그리고 친구들을 통해서 그리고 유대인들의 계궤를 그리고 서기장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는 보호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을 이루는데 사도 바울을 존귀하게 쓰시기 위해서 보호해 주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셨사온즉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그 계획이 이루어지는 동안 성령님이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놀라운 진리를 일깨워 주셨사오니 끝까지 의로운 병기로 쓰임받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